우리 5월달 암송해야 될 말씀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야 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1년 가까이 요한계시록을 쭉 설교했고 또 중간중간에 절기에 맞춰서 설교했습니다. 또 지난 주일은 VIP 초청 주일에서 복음에 관한 설교를 전했고 난 이후에 5월 한 달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또 우리 각자가 주님을 좀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을 좀 당분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해서 제일 먼저 부부에 관해서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 간의 사랑이 새로워지고 더 성숙한 부부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에 나는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미리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여 이렇게 사랑하며 성숙해 가라. 헨리 포드는 소위 자동차 왕으로 불립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다 나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집 옆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뭐 되겠나? 그래서 헨리 포드를 향해서 저 사람 미쳤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런 헨리 포드를 옆에서 격려하고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붙들어 줬습니다. 추운 겨울날 헨리 포드가 그 좁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거듭할 때 아내는 호롱불을 비춰가면서 추운 겨울날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남편이 연구하는 것을 돕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아내의 격려와 그 아내의 그 사랑이 헨리 포드로 하여금 자동차 왕으로 불릴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기자가 헨리 포드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뭐가 되고 싶지요? 그때 헨리 포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 아내와 있을 수만 있다면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아내나 또 이 말을 하는 헨리 포드나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부부는 행복하고 헨리 포드 부부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친척을 면회하기 위해서 정신병동을 찾았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주먹을 치면서 하는 말이 영희.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주는 남자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예, 저 사람은 과거에 영희를 사랑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미쳐버렸습니다. 또 옆방에서도 영희 하는 거예요. 벽에 머리를 들이박으면서 영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왜 저렇게 하냐고. 예, 저 사람은 영희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결혼해도 돌고
안 해도 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과 다릅니다. 아니,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진데,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로 가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부부간에 서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부관계도 있고요, 고부간의 관계도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요, 별의별 관계 다 있지요. 그 여러 관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간에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 5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부부간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 부부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연인처럼 살아가라.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중에 대뜸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부부간에 연인은 무슨 연인? 다 늙어서 연인은 무슨 연인? 목사님 오늘 보니까 아내를 암사슴, 암노루라 하고 있는데요, 웃기고 있네. 우리 와이프는 암사슴, 암노루가 아니라 암퇴지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연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부부간의 사랑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들이 불평하는 때가 있지요. 남편을 향해서,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남편은요, 시부모님 말이라면 껌뻑해요. 제 말은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 남편은 일밖에 몰라요. 직장이랑 결혼했나 봐요. 그럴 때가 있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는 아이들밖에 몰라요. 아이들밖에 몰라요. 저에겐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고부가 시부모님도 자녀도 직장도 다른 그 어떤 것도 부부보다 앞서지 않다는 걸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뭐가 먼저라고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자녀보다, 시부모님의 관계보다, 직장보다, 그 어떤 것보다 부부관계가 앞섭니다. 혹시 자녀가, 아들이 딸이 아빠에게 물을 수 있지요. 아빠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해? 누구를 제일 좋아해? 그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네 엄마야.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너야. 딸이 아빠 누구를 제일 사랑해? 너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까? 배우자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질문하는 자녀를 꼭 안아주십시오. 너는 2번이야. 엄마가 1번이고 아빠가 1번이고 넌 2번이야. 그러면 아이가 에이 그러면서도 아이는 내심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퇴근하고 나면 제일 먼저 아이하고 엄마하고 쪼르르 달려오면 누구부터 포옹하고 누구부터 안아줘야 되지요? 누구요? 엄마가 아니지요. 아내지요. 아내. 엄마는 할머니인데 누구 제일 먼저 안아줘야지요? 아내. 그 다음은 누구요? 우리 집 개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꼭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여러분 일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 관계가 있지만 제일 앞선 관계는 뭐라고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꼭 당부드립니다. 결혼하면 자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 보내는 겁니다. 떠나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딸이 아니라 누구의 아내요 누구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데 왜 자꾸 거기 끼려고 합니까? 끼려고 합니까? 그러니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지요. 세상의 가장 첫 번째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좋고,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잠언서 말씀 그대로 부부간에 연인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애틋한 감정이 없을 때가 있지요. 목사님, 나는요 이제 애틋한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것은요 사랑을 무슨 황홀한 감정이나 애틋한 감정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칭찬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힘들게 출근하고 지쳐서 퇴근하는 남편을 향해서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애틋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시 한 편이 있는데, 존 던이라는 사람이 쓴 시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약 한 200~300년 전 사람인데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사랑하느냐고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한결같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당신을 사랑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것보다 더 잘 정의한 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해 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따라옵니다. 행동하다 보면 없던 감정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치료인데, 분명한 것은 나에게 사랑하는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라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언제라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먼저 행동하면, 배우자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러다 보면 애틋한 감정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부부가 연인처럼 살아갈 수 있고, 헨리 포드의 부부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전거 어떻게 타게 되었습니까? 소시적에 자전거 다 타고 또 타고 하지요?
도서관에 가서 자전거의 역사, 자전거의 원리와 실제 그거 공부해서 여러분 자전거 타게 되었나요? 천만의 말씀. 타다 보니까 타게 되고 나중에 능숙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수가 되고 하지요. 사랑도 마찬가지. 한번 더 합시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부부간에 다시 한번 행동함으로,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둠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시험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움 있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부부간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른 것이 많아요.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20, 30년 다르게 살다가 만났는데 다른 게 정상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구조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남자들은 스케일이 큰 거, 폼 나는 것을 좋아한다면 여자들은 아주 섬세하고 아주 자상합니다. 남자는 목적 지향적이라면 여성들은 관계 지향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구조적으로 상당히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좀 아쉬운 얘기는 하지만 동성 연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성보다 동성 대하는 것이 쉽고 마음이 잘 통해서 동성하고 산다고 합니다. 일견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동성애는 그게 분명히 죄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말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을 이해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내 식으로 고치고 뜯으려고 하면 문제가 나고 다툼이 나고 심지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지요? 부부싸움이 큰 문제 때문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 예컨대 어떤 남편은 발을 씻을 때 세면대 위에다가 발을 올려요. 발을 올리고. 그게 보기 싫어서 아내가 왜 그렇게 교양 없게 씻냐고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또 싱크대 위에서 양치질을 합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왁! 패! 왁! 패! 그러면 아내가 막 기겁을 하지요.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싸우고요. 또 저녁에 치약을 중간부터 짠다고 또 싸우고요. 어떤 사람은 이혼을 했는데 감자 때문에 이혼했어요. 감자 때문에. 잘 알지요. 남편이 감자를 먹는데 여보 설탕 가지고 오세요. 아내가 합니다. 설탕은 무슨 설탕? 소금 찍어 먹어야지. 설탕이 맞냐 소금이 맞냐 옥신각신하다가 당신 집안 진짜 이상하네. 대판 싸움. 그래서 결국 이혼 법정에 갔는데 남편이 하도 억울해가지고 자기는 설탕 찍어 먹는 게 맞는데 아내는 자꾸 소금이라고. 그래서 이혼하는 마당에 재판관에게 묻지요. 근데 이혼은 인정하지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고. 그때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모르겠다. 난 초장 찍어 먹는다. 여러분, 습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건데
억지로 내 식으로 고치려고 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식으로 고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 다르구나. 아, 다르구나. 그래서 당신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아,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뭔가 고쳤으면 하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잔소리하지 말고 부드럽게 요청하십시오. 우리 잠언 19장 13절 말씀, 잠언 1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방울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 그 미묘한 그 보잘것없는 물방울이 바위를 패기도 하고 심지어 바위가 쪼개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여성도들도 그렇고 남성도들도 잘 들으십시오. 잔소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잔소리하면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패이고 금이 가고 나중에 결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쳤으면 하는 것이 있거든. 한번 따라 합시다. 부드럽게. 그래도 따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니까 안 고쳐지지.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부드럽게. 우리 성가대 잘하는가 보세요. 한번 부드럽게. 한영이는 아직 장가 안 가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같이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해야, 좋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뭐 TV 프로에 60대 부부가 그 방송 그 프로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나이가 되도록 60이 넘도록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프로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어도 애정이 새록새록 솟아나서 초청이 된 거예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부부는 안 싸웁니까?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얼굴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그저 할아버지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그러나 싸울 때 룰이 있습니다. 꼭 싸우고 싶으면 아내의 손을 꼭 잡거나 아니면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싸웁니다. 사회자가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지, 싸우는데 무슨 손을 잡고 싸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부부싸움에서 내용은 별게 아닌데 괜히 감정을 건드려서 싸움이 커져요. 근데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으면 사랑이 전해져서 쓸데없이 흥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참 좋지요. 부부싸움 안 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지요? 그게 뭐지요?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손잡고 싸우라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싸우고 싶거든 손잡고 싸우십시오. 그럼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고 잘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혼이란 단어가 나에게 정말로 생소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부는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내 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란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마지막 관문은, 마지막 스텝은 상대방의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지라. 아멘. 오늘 17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7절은 사실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 부부가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책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은 언약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이 뭐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언약이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는데 그게 언약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결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과 상대방의 행복과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결혼과 전혀 반대되는, 상충되는 것이 바로 계약 결혼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이란 것을 맺지요. 근데 그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계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계약적으로 한다면, 소위 계약 결혼이 된다면 결혼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배우자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계약 결혼입니다. 계약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손해봤다. 손해보는 결혼을 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집안 사람과 결혼했느냐? 뭐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먼저 따지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따지고 그러면 그 결혼은 언약 결혼이 아니라 계약 결혼입니다. 그런 결혼을 하다 보면 조금이 지나면 실망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급기야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배우자를 온전케 해주고 그런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 그게 바로 언약 결혼인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부부간에 살다 보면 내 배우자의 약점과 부족한 점과 결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아니 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진짜 실망하게 되고 결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 바로 그때가 사랑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적인 결혼으로 나의 이익을 위한 결혼은 그때야말로 속았다, 이혼하자 나오겠지만 언약 가운데 결혼한 사람은 그때야말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사랑할 때입니다. 배우자의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약점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감싸 안아주어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결혼 생활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신. 심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은 언약 결혼입니다. 그래서 약점이 있을 때 뭐하라고요? 약점이 있을 때 뭐하라고요?
약점 있을 때 나발 불지 말고 약점 있을 때 덮어주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한번 따라 합시다.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남편이 결혼 30주년이 되어서 아내에게 근사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심 좋은 반지나 목걸이나 옷 무엇을 얘기하든지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봐. 그동안 당신 수고했는데 내가 선물해 줄게.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여보 선물은 필요 없고 나에게 2시간만 시간을 내주세요. 남편이 뭐 하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그래? 아내가 내가 당신에게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중간에 절대로 자르지 말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남편은 속으로 뭐 그런 게 다 있지? 그러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아내가 자신의 말을 꺼내놓습니다. 남편은 제일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시집살이를 하고 지나갔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섭섭했던 일, 마음이 아팠던 일, 밤잠을 자지 못했던 일, 그리고 어려웠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내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잠깐만 하는데 아내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보 2시간 동안 당신은 듣기만 한다고 나랑 약속했잖아요. 남편이 입을 딱 닫았습니다. 계속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10분쯤 흐르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20분쯤 흐르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분이 흐르는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랑 30년 살아오면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그때 아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때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또 뭐 때문에 밤잠을 못 잤는지 쭉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꿈에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드디어 2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아내가 내가 이제 할 얘기 다 했어요. 여보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왜 어려웠는지, 왜 밤잠을 못 잤는지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쭙고 싶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으로 가슴 아파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잠을 못 잤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부간에 또 상대방의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고 말 자르고 내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하고 싸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마음을 열고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짐을 지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결점 때문에 그거 비난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하고요, 부부 생활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한번 합니다. 부부는 서로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더 온전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부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관계가 있지만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둘이를 짝지어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 그 부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부부간의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해교회 온 성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째로 부부간의 사랑을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언약적인 결혼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조합으로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부부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